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라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귀신 들린 두 청년을 만나십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주체성을 상실한 채 그 사람들 스스로도 괴롭게 되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지만 그들은 그 사로잡힘 때문에 스스로도 괴롭고 모두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선과 악, 이 선악,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감각적 입력들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여 그 모든 환경들을 부담으로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 안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안을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인간을 그것을 못하고 혼자 독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변에 오지 못해요. 주변에는 고통만 주게 되고 자기 자신도 고통받는 그러한 환경들을 놓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죠. 간혹 어린아이들이 백화점이나 장난감 가게를 갔을 때에 아이들이 자기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고 사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드러눕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왜요? 그것을 갖고자 한 그 욕망이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이루어줄 수 없는 환경의 그 갭 때문에 그 자신의 선택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그 환경의 부담에 눌려 모든 것을 폭발해버리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감을 통하여 입력되어진 모든 것들을 선과 악으로 판단해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 삶의 주체를 상실한 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것은 취해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 되는 그 부담감, 좋은 것이 왔을 때 좋은 것을 얻었다는 그 안도보다 좋지 않은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좋은 것과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쁜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바꿔지는 그때에 오는 상실과 분노와 배신감, 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고통의 굴레가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바로 이것이 어둠에 메어버린 바로 이 귀신 들린 두 청년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자아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주체성도 상실한 채 죄에게 환경에게 끌려가는 종노릇 하는 상태입니다. 비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 들린 자들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아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독생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 사랑하여 믿는 믿음이, 주 예수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묶인 자에게 노임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노임을, 자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방문하십니다. 이 일 사건을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 이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유를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사람을 살리는, 종에서 자유를 놓아주는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돼지들은 비탈길로 달려가 다 빠져 죽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몇 마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 정도가 되는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와 이 두 사람의 영혼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가치가 크다고 여기셨을까요? 당연히 이 두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이 땅에 이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속량의 값이 너무나도 커서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값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이에요. 생명값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의 값이 사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죄 짓지 않은 깨끗한, 그래서 그의 죄를 대신 짊어줄 수 있는 죄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그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줘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돼지 2,000마리 정도,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 지나가 버릴 것을 대신 지불해서 만약 이 사람의 생명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손실에 관심이 있죠. 비교하죠. 야, 그 사람 하나가 돈과 연결되어져서 야, 두 사람 살린다고 돼지 2,000마리를,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가서 고자질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값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바꾸어, 무엇과도 바꾸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그의 생명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유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내게로 오셨어요. 이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값은 너무나도 커서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독처하며 부담감으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고립시켜서 독처하게 됩니다. 이 삶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죠. 그런데 이것을 깨고 해결하고 놓이게 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봐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복된 소식을, 놓인 자, 묶인 자가 놓임을, 억눌린 자가 자유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환경에 묶여 있어요. 생각의 틀에 묶여 있어요. 내 선악간의 틀에 묶여 있는 우리들, 그래서 무엇이 부담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환경이 이끈 대로, 죄가 이끈 대로 종노릇하고 다니는 저희들을 주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있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물질주의에 빠져서 내 힘이 다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버려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것을 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저주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물질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내 힘과 능력으로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때, 주가 되어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의 이 속사람 안에, 이 내 안에 바로 나로 가득 찬 내가 낮아지고 부정되어지고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만 우리는 참 모든 두려움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만나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꽉 옥죄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이 시간, 참된 자유를, 참된 노임을, 죄로부터의 해방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